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은혜가 왜 식었을까요? 혹시 지금 제 질문에 잠시 멈칫하셨나요? 처음 믿던 그날의 눈물, 아직 남아있나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에 젖어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던 그 시절. 매일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했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보다 달콤했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 그런데 그 뜨겁던 불씨가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배의 자리,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형식적으로 읽는 말씀, 처음 믿던 그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그 설렘과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영혼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갈망이 있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비법을 성경 속 가장 확실한 처방을 통해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의 불을 재점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시간 눈을 떼지 말고 저와 함께 이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첫사랑을 회상하는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며 개척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칭찬받을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악한 행위를 미워했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행위를 추동하는 사랑의 엔진이 식어버린 상태. 마치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인데 운전사는 운전하고 승객은 탔지만 엔진이 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뿐더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 상실의 징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은혜가 식었다는 세 가지 주요 경고 등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메마른 입술로 외치는 노래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인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기쁨과 흥분이 사라지고 그저 지켜야 할 종교적인 규칙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던 연인들이 어느새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해지고 설렘 대신 익숙함과 심지어는 권태까지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의무감만이 남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강박은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은 없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아닌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갈증 상시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왔고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이 식으면 말씀이 더 이상 꿀같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그저 지식의 보고이거나 때로는 지루한 고서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귀찮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그저 읽고 지나가는 교과서처럼 느껴진다면
첫사랑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 양식에 대한 식욕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관계의 단절과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이 식으면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내 옆에 앉은 저 성도는 왜 늘 저럴까? 비판과 불평, 불만이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사랑과 교제가 끊어지고 홀로 고립되거나 비판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고 공동체의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꺼져가는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불태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5 그렇습니다. 바로 기억 회개 처음 행위입니다. 이것이 첫사랑 회복의 성경적 처방이자 다시 은혜를 불붙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첫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나를 따라 광야에 씨 뿌리지 아니하는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의 감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되게 반응했는지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깊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둘째,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차가움과 무관심,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욕과 불순종,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축복의 문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이제 기억하고 회개했다면 그 감격과 사랑을 다시 불태울 처음 행위를 시작하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했던 그 열정적이고 순수한 행동들을 다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섬김의 기쁨으로 봉사했던 것처럼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작은 행동들이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처방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첫사랑 회복을 위해 72시간 회복 루틴을 제안합니다. 딱 3일만 한 번 온 마음을 다해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감사일기 10문장 쓰기. 매일 아침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가지 이상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날씨, 건강한 두 다리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잃어버렸던 은혜의 물꼬를 트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둘째, 말씀 한 장 필사하기.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천천히 손으로 필사해 보세요.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손으로 말씀을 써내려갈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억지로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간절함으로 시도해 보세요. 말씀 필사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중보기도. 3명 선정하여 기도하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에서 잠시 벗어나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해 줄 3명을 정하여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세요. 가족, 교회 성도, 직장 동료 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기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의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불을 지필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을 이루듯이 이 작은 순종들이 여러분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여 있거나 희미해진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말라가던 신앙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죠. 기억, 회개, 처음, 행위라는 3가지 처방을 통해 우리 영혼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72시간 회복 루틴을 시작하며 분명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지펴진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영적인 연료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사는 법이죠.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많이가 아니라 깊이 읽고 계신가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더디거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듣고 읽어도 우리의 삶은 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나 교훈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고 끝내버립니다. 읽기는 읽고 설교는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려면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선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야말로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인 이유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이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넘어 깊이 읽고 삶에서
열매 맺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3R, 루틴을 제안합니다. 이 3R은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를 의미합니다. 첫째, 읽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통독도 좋고 정독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 자신을 이입하고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빨리 읽어 치우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차분히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묵상하기 reflect입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말씀 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곧바로 책을 덮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감동을 준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에 잠시 머물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까?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곱씹고 또 곱씹으며 말씀을 되뇌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단순히 활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적용하기입니다. 읽고 묵상한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순종할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야말로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해야 할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하고 구체적인 한두 가지 실천 목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 3R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 중 하나로 SOAP 묵상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OAP은 성경, 관찰, 적용, 기도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구절로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의 손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필사해 보세요. 다음으로 관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무엇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시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와 같이 질문하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와 같이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회사 일이 너무 염려되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염려를 맡겨드려야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짐을 믿고 감사해야겠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기로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 삶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와 같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묵상의 루틴을 통해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7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7일 동안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 묵상 말씀 1장이나 10절 정도를 정하고 SEAL 혹은 SOAP 방법으로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루를 말씀의 빛 가운데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밤 1구절 암송 잠자리에 들기 전 낮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하나를 정하고 소리 내어 읽고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내일에 적용 한 줄. 오늘 묵상한 말씀이 내일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한 줄짜리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5분 늘리겠다.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겠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씀을 암송하겠다와 같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7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SEAL 루틴에 대해 나누었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꺼져가던 첫사랑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꽃을 더욱 거룩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닫혔던 삶의 문들을 활짝 열게 할 놀라운 힘, 바로 기도와 금식의 능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안 바뀔까요? 이 질문은 아마 많은 성도님의 깊은 탄식이자 오랜 숙제일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려 보아도 답 없는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찾아오죠. 심지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막막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마치 두꺼운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부르는 5가지 기도의 비밀, 그리고 금식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영적 정렬의 통로가 되는 진리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와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확히 맞추는 가장 강력한 영적 GPS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하고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숨 쉬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일방적인 요구, 목록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지는 영적 정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와 금식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불을 지피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닫힌 문이 열리고 응답을 부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5가지 기도의 요소를 통해 응답의 비밀을 찾아볼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먼저 우리의 삶에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돌리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기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59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물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셋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녀가 없어 슬픔에 잠겨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결국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십니다. 넷째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가정을 지켜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선포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5째는 묵상의 기도 경청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복잡한 마음 속에 혹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침묵하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묵상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자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요소들과 함께 금식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정렬의 통로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을 어렵게 생각하고 심지어 금식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 정렬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참된 금식은 육신의 절제뿐 아니라 죄를 끊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끝이 다가옴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높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강력한 응답을 부르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3일 금식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완전 금식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부분 금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특정 시간, 점심시간 등만 금식하거나 좋아하는 음식, 커피, 간식, 특정 음식을 3일 동안 끊어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로 전환해 보십시오. 둘째, 미디어 금식입니다. TV, 스마트폰, 인터넷 서핑 등 평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미디어 사용을 3일 동안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채워 보십시오. 셋째, 한 끼 금식입니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금식을 시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금식을 한다고 알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작은 금식과 함께 감사, 회개, 중보, 선포, 묵상의 5가지 기도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배우고 겸손히 금식하며
영적인 정렬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강력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가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강력한 영적 GPS와 같다는 것을 나누었죠. 감사와 회개, 중보, 선포, 묵상이라는 5가지 기도의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분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첫사랑의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의 회복, 즉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디톡스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망설여지시나요? 죄가 즐거워졌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이 문장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찔리셨나요? 우리 모두는 죄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죄를 짓는 순간의 쾌락이나 유익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혹은 이 정도 죄쯤이야 하면서 눈 감아 버리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거나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죄 7가지를 점검하고 그 죄들을 오늘 바로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거룩은 금욕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구별임을 깨닫고 회개는 단순한 아픔이 아닌 회복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6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거나 세상을 떠나 수도승처럼 사는 금욕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 교묘하게 숨어 있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은 마치 암세포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조금씩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숨은 죄 7가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며 그것들을 발견하고 끊어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첫째,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잘나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거나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태도, 혹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이 앞설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둘째, 원망의 죄입니다. 원망은 감사와 정반대에 있는 죄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번져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면서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내는 마음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은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입에서 시작되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셋째,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시작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음란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탐닉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상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 모두 음란입니다. 음란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음란은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마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정결함을 잃을 때 영적인 침체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은 돈이나 재물, 권력, 명예 등에 대한 끝없는 욕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비워내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비판의 죄입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과거의 실수만을 보고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비판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비판은 관계를 끊고 사랑을 쉽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독입니다. 여섯째, 게으름의 죄입니다. 게으름은 육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나태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거나 영적인 성장에 힘쓰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거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외면하는 것 모두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이 무익한 죄가 됩니다. 일곱째, 중독의 죄입니다. 술, 담배, 도박, 게임, 인터넷, 쇼핑 등 어떤 특정한 행위나 물질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얽매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은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렬한 사슬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숨은 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마 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알게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죄 디톡스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에 23절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숨겨진 죄악까지도 주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이자 식었던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히 느끼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숨은 죄들을 끊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바로 주간 회개의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주 동안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아래의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째, 유혹 트리거 파악하기. 오늘 나를 죄로 이끌었던 유혹의 상황, 혹은 나의 연약한 부분 감정, 사람, 환경, 생각 등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불필요한 콘텐츠를 본다든지,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비판적인 생각이 든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피 전략 세우기. 그 유혹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회피 전략을 세워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마트폰 대신 성경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듣겠다든지,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긍정적인 말 3가지를 찾아서 감사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말씀 방패 구절 3개. 암송하기. 그 죄와 싸울 때 나의 힘이 되어줄 말씀 방패 구절 3개를 찾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란의 유혹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악한 생각과 유혹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주간 회개 노트는 단순히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는 능동적인 의지입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매일매일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자유로운 삶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숨은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회개는 아픔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 안에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디톡스하고 정결한 마음을 새로이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사랑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교회이자 가장 기초적인 영적 훈련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나요?
주일엔 믿는 집, 평일엔 있는 집. 주일에는 온 가족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평일에는 각자의 생활에 바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한 답변을 망설일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서의 짧은 1시간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자라고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가정의 영적인 DNA가 견고해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며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영적 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10분 가정 예배가 가정을 바꾼다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일주일에 1시간보다 집에 10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 DNA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단순한 의무나 추가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쉐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특히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나누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 있지만 가정은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문해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그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재단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도 가정 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하루 10분 가정 예배 포맷을 제안합니다. 이 포맷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여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찬양 1절입니다. 거창한 반주나 대단한 노래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익숙한 찬송가나 복음성가 1절을 정해서 불러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활용해 MR 반주를 틀어놓고 따라 불러도 좋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 5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묵상할 짧은 성경 9절, 5절 내외를 미리 정하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짧은 그림 성경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셋째, 나눔 일문입니다. 읽은 말씀에서 각자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혹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 문장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구절이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힘들었는데 말씀이 힘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를 섬기고 싶어요. 등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와 같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축복 기도 1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대표로 짧게 마무리 축복 기도를 하거나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와 같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됩니다. 이 10분 포맷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을 반복할 때 우리의 가정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작은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신앙 DNA를 견고하게 만들고 자녀의 믿음을 대를 이어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한 주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신앙은 집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집의 10분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비싼 학원이나 수많은 놀이보다 강력한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은 단지 가르침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보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됩니다. 가정예배는 가족의 연합을 이끌어내고 영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게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가장 중요한 DNA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 DNA를 심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주간 포스트잇 축복을 제안합니다. 한 주 동안 가족 각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정해 포스트잇에 적고 각자의 방문이나 책상, 거울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매일 그 구절을 보며 서로를 축복하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배우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에 같이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가족들 사이에 말씀으로 인한 사랑과 격려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살아있는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영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그 꾸준함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작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작은 교회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견고한 신앙 DNA를 물려주는 하루 10분 가정 예배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었죠. 첫사랑 회복에서 시작된 우리의 영적 로드맵이 이제는 삶의 가장 친밀한 영역인 가정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정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를 기쁘게도 때로는 좌절하게도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과 재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일정표와 통장의 증거가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정표와 우리의 가치관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통장 내역서를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생활까지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는 말합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데도 왜 돈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직장과 재정이라는 영역 속에서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소유의 자유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 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가를 명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할 때 돈은 어느새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결정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좌우하려 들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신호 5가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째, 돈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린다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돈을 벌기 위해 타협하고 불의한 방법을 선택할 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늘리려 하거나 불의한 일에 연루될 때 이미 돈이 우리의 양심과 믿음을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돈을 잃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돈의 유무에 달려 있다면 돈이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넷째, 이웃을 향한 나눔이나 헌금에 인색해질 때입니다.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구제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직업이나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많은 돈을 좇을 때입니다. 돈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재물에 두게 된다면 돈이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소유의 자유는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과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5가지 청지기 원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그리고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는 거룩한 현장이 됩니다. 둘째, 안식의 원리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안식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쉬는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혹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육체적인 쉼을 넘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과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충전의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셋째, 나눔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붙들고 쌓아두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신약에서는 구제와 헌신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기꺼이 나누고 심을 때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제와 헌금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넷째, 정직의 원리입니다. 재물을 다룸에 있어서 정직함은 필수적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정직하게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이나 속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사기, 매물 등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재정에서 정직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은 신뢰를 쌓고 우리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선물합니다. 다섯째, 만족의 원리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비교하게 만들며 결핍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의해 둘 때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만족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돈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 30일 재정 큐티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한 달 동안만 한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매일 지출 기록하기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기도 메모 남기기 기록한 지출 내역 옆에 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했는가? 혹은 이 지출로 인해 나의 마음이 어땠는가? 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돌아보는 기도를 짧게 메모합니다. 셋째, 감사 리스트 작성하기. 그날 지출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된 부분 혹은 나의 수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기세가 나왔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 30일 재정 큐티를 통해 여러분은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원임을 깨닫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때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재정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돈을 두려워하거나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과 재정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일터와 재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청지기 정신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첫사랑 회복의 여정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영역,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나요? 기도하면서도 지는 이유 3가지 무장권 이분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도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며 가정과 직장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는 자책과 원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혹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라는 경고를 외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전쟁의 실체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의 권위에 서서
영을 분별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이면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미혹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나 환경만을 탓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하지 않으면 필패하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주듯이 진리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의에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이로움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정죄하려 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 양심, 정체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이 고백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이며 어디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어디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불화살과 같이 날아오는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을 막아내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와 같은 의심의 불화살이 덮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견고히 덮여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에 의심과 거짓을 심고 혼란을 주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머리를 보호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영적인 검으로 사용하여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며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의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되어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릴 것입니다. 둘째, 예수 이름의 권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적함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놀림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영적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셋째,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의 속임수와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때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평안이나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듭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평안이나 거짓 기적을 분별하려면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의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평과 사랑을 동반합니다. 거짓 평안은 관계를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영의 근원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은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탐욕, 정욕, 교만을 부추기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한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지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욱 섬기는 자리로 이끌지만 거짓된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높아지게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악한 영의 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매일 선포문 60초 루틴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1분만 시간을 내어 소리 내어 담대하게 선포해보세요. 첫째, 정체성 선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악한 영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둘째, 보혈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오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나의 생각과 마음, 감정과 의지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셋째, 권위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가난, 미움과 분열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매일 이 선포문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의 권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분별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과 자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전략을 바꾸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의 권위에 서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죠. 첫사랑 회복을 향한 우리의 영적 로드맵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위대한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혹시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숙제로 느껴지시나요? 전도는 어렵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주저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목회자나 특정한 사명자들만 하는 특별한 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명은 직분이 아니라 정체성임을 깨닫고 평신도도 당장 할 수 있는 3분 간증 전도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 이야기야말로 세상의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명이 특정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넘어 우리가 누구인가와 연결되는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본분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인가요?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 즉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내 이야기야말로 세상의 어떤 화려한 설교나 논리적인 변증보다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설교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강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들은 후에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전파하는 자가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인 우리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3분 간증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우변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분 간증은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결하고 진솔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3분 간증은 크게 3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황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삶이 피폐해졌었습니다. 혹은 돈 때문에 늘 불안했고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와 같이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길게 늘어지거나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를 피하고 과거의 내 모습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둘째, 전환입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는지, 즉 나의 회심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은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는지, 어떤 말씀이나 계기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증의 핵심이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점입니다.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다는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후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즉 현재 나의 삶의 모습과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술 없이도 참된 만족을 누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니 이전에 없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혹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같이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소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전전환 후 구조를 연습하고 반복하여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이 3분 간증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진솔하고 정직하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강력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은 가장 분명한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거나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를 위해 동역할 영적인 친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한 명 품고 30일 기도 전략을 제안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매일 30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적절한 기회와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을 기도로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영혼을 위한 기도를 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적용으로 111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이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계 전도의 시작점입니다. 첫째, 하루 한 명 축복 문자 보내기. 매일 아침 또는 점심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에게 짧은 축복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날씨가 좋네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와 같이 부담 없는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관계를 맺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문자 한 통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 한 번 식사하기. 한 주에 한 번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편안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공감과 위로를 건네며 사랑을 쌓는 것입니다.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라나고 신뢰 속에서 비로소 복음의 씨앗이 싹틀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셋째, 달 한 번 초대하기.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을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나 소그룹 모임, 혹은 주일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가정으로 초대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교제하고 당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간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신앙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초대를 통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결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기도로 품으며 나의 삶의 변화된 간증을 진솔하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명은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삶을 통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저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내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며 다가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씹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